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는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비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절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아멘. 예, 15장의 제일 끝부분 다시 봐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재앙이 등장을 하죠. 성전에 들어가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죠. 여리고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히브리어로는 예리코죠. 여기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0여 년, 4대 만에 돌아온다. 4대 만에. 근데 가나안은 뭘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이 문제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간 것. 애굽은 세상이고 여기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고 광야는 죄와 사망이 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또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죠. 광야 교회에서 갈라져요. 광야 교회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누구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의인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의인이라는 건 뭐가?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가나안은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인정을 해줘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살고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 그래서 광야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광야 교회라고 나오죠? 광야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다 의인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하여 모이는 데가 광야 교회예요. 이 교회 다니면 다 가나안에, 다 천국에, 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데에는 이것을 말하여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이와 같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13장 47절에 나오죠. 천국은 뭐가 찰 때까지 즉 교회가 의인과 악인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보류해놔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악인과 의인이 즉 알곡과 하나님의 자녀와 가라지가 같이 섞여서 자라는 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24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예요. 24절 이하에 자, 여러분들 읽으세요. 13장 24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래서 여기 씨를 뿌리는 알곡과 가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두 개가 같이 자라고 있죠. 자, 교회에는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예배를 드릴 때 마귀가 들어왔다 또는 나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뭐 일절 틈타지 말게 해달라고? 그럼 교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과 한 방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했는데 거기 마귀가 들어와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이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야, 저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 놀라지 마세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화요일 날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해 들어갑니다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25장까지 끝내고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는 안 풀고 그냥 다른 데 하면서 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강해가 17장 끝나고 18장에서 21장까지가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에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되고 추가되고 뺀 일이 있어요. 11 제자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붙들려 가게 될 때 예수님 입술에 가룟 유다가 키스를 했죠. 내가 키스하는 자가 바로 너희가 붙잡아갈 예수다. 왜냐하면 예수를 붙잡으러 온 그 군인들이 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일꾼들이 예수님이 오고 갈 때 안 본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호를 짰단 말이에요. 서로 암호를 짰어요. 내가 가서 붙들고 그 입술에 키스하는 자가 바로 내가 너에게 넘겨줄 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서 왜? 예수님이 설교할 때 못 알아본 사람이 많았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그 이면의 공작을 모르니까 붙잡으러 온 장본인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사탄 마귀가 들어간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는 의심을 안 하고 오히려 누구를 귀를 잘랐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귀를 왜 자릅니까? 성경대로 응하였다. 귀를 왜 잘라요? 그만큼 가룟 유다가 위장하는 데 철저했던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님 눈까지 속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 못 속였어요. 우리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줄 자라고 얘기하지만 얘기 안 하죠. 때가 되니까 드러내죠. 때가 되니까 드러내죠. 그 전까지는 알고도 얘기 안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이 교회는 같이 있는 데가 교회지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왜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냐면 이 천국이라는 건 천국은 하나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천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이 몇 가지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있고 악을 행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다 하면 안 돼요. 누가 갈 천국이 따로 있어요? 악인. 악을 행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있고 의를 행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어요. 그 천국도 두 가지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왜 천국에 두 개냐? 그런 소리 어떻게 하느냐? 진짜 천국이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하면서 누가 빨리 갈 때까지 기다립니까? 근데 우리가 눈치돼서 싫다고 보낸 사람은 사실 거기서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눈치 고쳐 오는 사람은 계속 있고 눈치 있는 사람은 빨리 거기 가져오래. 어디 가요 이제? 저희하고 마음 맞는 데 가요. 이 세상 구조가 그래요. 본색이 속에 있는 정체가 드러나면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하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면 어느 것이 선하고 어떤 게 악이겠어요? 악한 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고 그랬고, 선한 쪽에서는 악한 사람을 보고 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름이 뭘로 매달렸어요? 강도 중에 하나예요. 세 강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강도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알아봅니까?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렸던 강도에 대한 연구도 요한복음을 풀어나가면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쪽에서 볼 땐 예수님이 악하고 의인 쪽에서 볼 땐 악한 쪽이 악한 거예요. 어느 것을 인간들이 선이라고 하겠어요? 인간들은 선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가나안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성전의 모형. 그래서 이 성전의 모형이 계시록에 가니까 7 재앙이 마무리할 때까지 성전에 뭐가 가득 찼어요? 연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뭐 독가스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근데 7 재앙이 다 맞춰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모형으로 나왔죠. 그리고 실상으로 바뀌었어요. 자, 15장 13절 여호와께서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다 같이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제사는 사사된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차고 넘치면 그때 뭐가 들어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차고 넘친다는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재앙에 관한 사건이 차고 넘치는 과정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 가나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죠. 가나안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 처리가 된 다음에 부활하셔야 우리가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죄도 또 차고 넘친 다음에 처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마귀 자식으로 아주 진노의 자식으로 충만해야만 그것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정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어떤 재앙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마무리됐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재앙이 마무리되어야만 성전의 그 연기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을 낳은 여자가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독수리 날개를 힘입어 광야로 가서 3년여 세월을 보호를 받고 그 사이에 3년 반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을 낳아서 길렀단 말이에요. 여자가. 그리고 이 여자가 사탄이 물을 토하여 강같이 토하여 떠나려 보내려고 그랬는데 걔 혈과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그걸 다 받아 마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들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때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광야에 도망갈 때 같이 외로운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명 가지고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 여자를 아들을 철장 권세를 가진 낳은 그 아들을 보호해주고 감싸는 때가 이제 온다고. 그리고 13장 가서 뭐가 나왔어요? 바다와 땅으로 내어 쫓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할 자 666을 받을 자들과 받지 못할 자가 계시록 13장에서 분류되고 계시록 14장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주와 함께 섰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가 물소리 같고 검은 소리 같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14장에서 마무리가 뭐 나와요 이제 12장, 13장, 14장 정리한 게 이한 낫을 가져 땅에 곡식이 익어지게 된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그래서 예수님 사역이 마태복음 3장에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으시리라. 그 사역을 계시록 12장, 13장, 14장 정리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들과 철장 권세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귀와 마귀의 군사들 즉 마귀 군산 666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14장 마무리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이제 알곡을 모아드리는 이한낫을 던진 자와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포도를 추수하는 주님과 그래서 포도주 틀에 넣었더니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었더니 어디까지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1600 경기장에 그 피가 흘러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어디에? 12000 스타디온에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12000 스타디온에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쓴다. 그래서 비율로 봤더니 몇 대 몇이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어디보다 많더라? 1600 스타디온보다 7.5배가 더 많더라. 7.5배가 더 많더라. 그래서 마귀 쪽에 쓰임을 받는 자 숫자가 하나님 자녀들보다 7.5대 1로 적어요. 7.5대 1로 적다고. 여러분들 강도가 남의 집을 터는데 동일한 수법으로 10집을 털었다고 그러면 하나가 몇 집 터는 거예요? 10집 털었어요. 근데 판출소 경찰서에는 신고가 몇 가지가 들어가요? 10가지가 들어가니까 복잡하게 많아 보이는데 실상은 몇 명이 했다? 한 명이나 두 명이고 초를 짜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행위가 보면은 이 교회에서 악하고 저 교회 가서 악하고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디를 다 흐려놓는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막 흐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게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숫자가 7.5배로 많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7 재앙이 끝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7 재앙하면 뭘 재앙이라고 그래요 도대체가? 재앙이 뭡니까?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요 앙자는 앙심을 품은 앙자고 제자는 있을 제다. 앙심을 품게 하는 것이다. 왜? 7 재앙이 가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앙심을 품고 있는 거다. 그렇게도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야 한글로 풀어도 어쩌면 그렇게 뭔가 좀 통하는 게 있긴 있구나. 앙심이 생기겠죠 뭐 이빨 가니까. 근데 재앙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15장 1절 2절 자 7 재앙 한번 열어봐보세요. 근데 자 봐보세요. 다시 읽읍시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7 재앙은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데 마지막 재앙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7 재앙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속까지 시원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까지도 억울하게 많이 모함을 받고 많이 공격을 받고 억울한 죽임도 당했죠. 그래서 계시록에 4장 5장에 보니까 제단 밑에 먼저 목배임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목숨들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 원한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고 계속 있을 겁니까? 했을 때 뭘 줬어요? 오히려 흰 두루마기를 줬죠.
그 흰 두루마기를 준 사건이 앞으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할 때 연결될 거예요. 자, 그건 지나가는 판토마임이다. 기억만 해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풀을 때 나와요. 그 먼저 목배임을 받은 억울한 믿음의 선진들의 목숨들에게 원수를 언제 갚아줄 겁니까? 너희 형제 종들이 그렇게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흰옷을 입고 있으라. 그래서 흰옷 입고 뭐 할 때까지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7 재앙, 마지막 재앙을 끝낼 때까지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얌전하게 뭐 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제 원수가 갚아달라 소리 않는다고.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가 자기 남편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죠. 갚아주는 게 예수로 계면 어디까지 가야지? 7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와서 안 해요. 마지막 어느 날까지 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걷더니 어떻게 하면 좋냐? 누가복음 18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하고 또 이것도 확장하면 또 연결돼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원수가 갚아달라는 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원수가 갚아달라고 기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직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할 제목이 없다. 그건 참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갚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사람의 원수 갚아주는 방법이 성경에 써 있죠. 어떻게 해야 원수 갚습니까?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원수를 우리가 갚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리 안 나는 총 가지고 쏴 죽여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원수 갚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그 구절이 빨리 생각이 안 나면 하다가 먹이고 마시고 입히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지. 그때 성경 찾겠어요? 미리 연습을 해놔야지. 원수를 우리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도 있다고요. 아무 잘못 없는데 원수로 올 때 있어요. 그때 처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할 때에 어느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제일 먼저 무슨 구절이 생각이 나면 그날 그 기도는 해결이 빠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생각이 나면 기도가 희한하게 뻥 뚫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무슨 불가능이요? 뚫고 나가지 못할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장 좋은 음악은 내가 클래식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10장 13절이다.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서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 구절이 기도할 때 딱 먼저 떠오르면 속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지금 불가능하다, 지금 어렵다 해도 그때가 바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피할 길을 아버지가 만들어서 보여주기 직전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 싸움은 네가 할 싸움이 아니다. 혈과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이 싸움은 내가 싸우지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하라. 그렇게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데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안 나올 때는 그냥 시간으로 때우고 노력으로 때우고 양으로 때우는 거야. 근데 말씀이 점점 성숙이 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즉시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다, 신앙생활 나 혼자다 하고 독립이라고 생각할 때는 기도와 우리는 이미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하는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하고 기도대요. 또 달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할 때 그 상황이 나온다고 이제. 상황이 나와요. 그 상황이 흑백으로 보일 때도 있고 칼라로 보일 때도 있어. 여러분들 요새 그 프린터에 보면은 뭐 몇 도트 해가지고 뭐 1024에 뭐 768 뭐 1024에 1024 뭐 해가지고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실상으로 정확하게 등장할 때가 있어요.
늘 칼라보면 재미없을까봐 가끔 흑백도 보여줘서 그렇지. 자, 봅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기준이 돼요. 부모들이 하는 얘기 중에 거짓말 아닌 사실이죠. 애들 두고 뭐 한다고요? 속색이면 그때마다 도망간다 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실상인데 현실화 못 시키는 얘기예요. 이게. 자식이 그걸 알아버리면 이미 철드는 거야. 로마서 13장에 13장 하면 빨리 나와야 되겠죠. 12장이 되면 13장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만나면 이거는 우리가 성장해놓고 보면요. 야,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서 이런 일은 몇 점짜리구나 하고 기준이 나와요. 속에 미운 마음이 계속 돌아가면은 축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축복 못하죠? 왜? 축복을 80% 정도만 하고 20%는 미움이 있다. 그러면 축복하라가 어떻게 돼요? 8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해주라. 요 축복이 어떻게 하는 게 축복입니까? 요게? 헬라어로 바꿔봐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은요. 아,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바라다 본 궁율. 저들의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을 해야 돼요. 불쌍한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나같이 율로게요. 이 율로게오가 이해가 안 가면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풀어보면 율로게오. 이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너 축복받아라. 너 축복받아라.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로고스에서 온 단어죠. 유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내가 잘하였으니 하나님에게서 분깃을 인정받는 거죠. 로고스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분깃을 받을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율로게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주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은 자를 살려서 달란트를 상급으로 받지 못하게 방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해야지 복음 사역이 망하도록 해버리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핍박을 자기가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축복하라가 다 같이 율로게요. 이게 뭐냐? 유 더하기 로고스예요. 요 유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다. 이 유가 잘하였다고 말해요. 잘하였다. 뭐를? 달란트를 늘려놨죠. 늘려놨다고 말해요. 그걸 잘했다고 말해요. 잘했다. 뭐냐? 달란트가 로고스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늘려놓은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것이죠. 이거를 확대를 시켜놓은 그 일, 칭찬받는 게 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축복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대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야. 그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올바로 잘하고 있는데 대적을 하고 모함을 하고 핍박하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걸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핍박하면 어떻게 생기겠어요? 천지간에 설 곳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다시 보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 하라? 헬라어로 뭐라고 하세요? 율로게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마라? 저주는 뭐예요?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건 하나님의 씨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넌 사역하지 못하게 한다.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그 사람이 하는데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질이 안 나올 땐 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자, 즐거워하는 자는 누구고 우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웃의 같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즐거워하고 우는 것은, 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뭐가 나와도 즐거워하고, 그렇죠. 잘하였다 해서 인정받을 때 즐겁고, 또 우는 자는 뭐예요? 구약에 씨를 뿌리는데 웃으며 뿌렸어요? 울고 뿌렸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뭘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울다가 웃다가 해요, 안 해요? 세상 말을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뭐 한다고요? 근데 복음 사역이라는 게 그래요. 울다가 웃다가 해요. 결실이 나올 때는 같이 즐거워져. 같이 즐거웠다고 말해요. 우는 자. 복음을 증거함으로 핍박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우는 일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함께 해라고 말해요. 함께. 그래서 여기 이 축복하라의 기준이 여기 온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우리가 이 보면은요, 자기만 똑똑해. 공부를 똑같이 했는데 자기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못났어. 다 못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것만, 일을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는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 앞절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죠. 그렇다면은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상태가 여기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높은데 마음을 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마귀가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지극히 높은 별, 뭇별 위에 내가 처하리라. 누구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준 그 북극 보좌, 그 별들 윗자리에 가겠다고 마음으로만 생각했을 때 어디로 떨어졌죠? 지옥의 음부에 구더기 속에 떨어져 버렸어요. 구더기 안에 것도 아이고, 그 구더기, 그러지 마세요. 지렁이를 뒤집어 쓰고 구더기 방석이 있어요, 그거 가보면. 지옥에 가면은 구더기로 뒤집어 쓰고 구더기 방석이 있다고. 그걸 구더기나 지렁이로 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미리 마음을 어디로 하라?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낮은 데 처한다는 얘기가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라고 말해요. 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딱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일 중에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잘났다고 내가 어깨에 힘준 적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욕을 얻어먹고 모함을 하고 무슨 소리를 다 들어도 나 감수하고 살았지. 내가 너무도 높으니까 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말라. 나만 똑똑하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만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같이 하지 마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율록이요. 축복하고 축복받을 일이 생긴다. 선한 일이 죽은 자를 살려서 말씀으로 달란트를 내놓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아니, 악인하고도 여러분들 화평이 됩니까? 악인하고도 화평이 돼요? 악인은 악인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율록이요. 축복해주라고 말해. 축복해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것 자체가 평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화평하라. 주님과의 관계를 더불어 갖도록 하라. 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해줍니까? 원수 갚아줘요. 그래서 나 예수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 재앙 얘기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바람이 없어가지고 잔잔한 호수에 여기다 돌을 하나 탁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 호수가
파문만 생겨요? 파문만 생겨요? 돌을 어디로 가세요? 돌을 밖으로 탁 튀겨하면 괜찮아. 근데 이 돌은 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근데 왜 가라앉은 건 생각 안 해요? 이게 가라앉아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속에서 뭐가 납니까, 이제? 얼굴은 파도를 가라앉힐 수가 있어. 묻고 슬픈 데 가면은 위로도 해주고 다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요 돌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이게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그 돌 처리하는 거를 그렇다고 돌 깎는 데 가서 배웁니까? 뱃속에 뭐가 생기면 깨트려요, 요새? 감석. 그 레이저를 탁 쏘면은요, 산산조각이 나요. 근데 우리 속에 들어온 돌도 레이저를 쏴가지고 예수는 빛이니까 빛으로 쏴가지고 없어집니까, 그게? 이게 속에 남아있는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 섰을 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큰 용이 됐죠. 그랬더니 모세의 술객들도 자기들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큰 용이 됐죠. 그게 누가 다 삼켜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큰 용이 됐는데 다 삼켜버리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죠. 그러면 뱃속에 다른 용을 잡아먹었는데 이게 똥이라도 돼서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넣어준 문제를 밖으로 내보낼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 진주는 어떻게 해서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조개나 전복을 꺼내서 진주에 핵을 넣어주죠. 핵을 넣어주면은 조개나 전복이 통증을 느끼면서 뭘로 감싸요? 조개나 진주는 내놓는 게 돌을 거기 들어간 걸 내놓는 게 아니라 뭐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진주를 만드는 재료를 내놔. 이건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들어온 문제를 누구로 감싸요? 그렇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문제를 주님 속으로 주께서 감싸도록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뭘로 감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다른 게 돌이 들어와서 나를 고통 주고 하던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주 예수로 감싸버리고 내게는 뭐만 남아요? 주님만 남는 거예요. 이거를 내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생각은 들어와서 정리하고 내보낼 수 있는데 어떤 존재가 내 속에 들어온 건 안 없어집니다. 그게 주께 그렇게 타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서서히 내 통증을 더불어 감소시키면서 주님이 그걸 감싸가지고 덮어버리면 돌이 불순물이 진주나 전복 속에 들어가 진주가 되듯이 주 안에 우리 안에서는 뭐로 돼버려요? 주님의 형상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본다. 자, 666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람의 존재가 속에 들어오는 거죠. 사람의 존재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행동으로 한 건 내 감정에서 정리가 되는데 그 악한 존재가 내 속에서 만약에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에게 맡기라고. 내게 통증이 있음과 동시에 그는 누구 속에서 감싸야 들어가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 예수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밖으로 담성처럼 깨트려가지고 내보내는 것도 주님이 할 일이고 만약에 내보내지 않았다면 주께서 감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악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로 바뀌어요? 주님의 존재화되는 역사가 더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던 사건이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늘의 별 같은 존재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하라? 진노하심에 맡기지 마라. 진노하심에 맡기지 말고 오히려 궁일이 여기라. 그래서 팔복 중에 궁일이 여긴 자는 뭐 하는 복이 있어요? 궁일이 여겨짐을 받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은 상대방이 악하다고 내 속에서까지 악하게 보면 안 돼요. 악한 걸 드러낼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가 될 때에 악한 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이렇다. 그 전에는 내 개인적으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갚는 방법은 주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다 같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근데 여기 원수가 마귀 사탄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같은 하나님의 신대 원수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먹이고 입히면 알아요. 세월이 지나면 알아. 근데 마귀 자식은 아무리 먹이고 입히고 해도 소용없어요. 요새 동물병원에 가면 개는 고양이보다 주인을 더 잘 아는데 고양이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모양을 잘 내봤자 지 마음에 안 맞으면 핥혀요. 그래서 차라리 개를 키우지 고양이를 왜 키우느냐? 그 사람 기지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동물병원에서는 고양이가 오는 게 개보다 훨씬 수입이 좋으니까 자꾸 고양이를 구원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되는 사람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어디에 있는 권세에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가 뭐예요? 불복하라. 먼저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불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전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거든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라가 뭐예요? 율로계오를 그에게 주는 것을 자꾸. 우리도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도 우리도 기도해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는데 원수가 봐달라고 기도 절대 안 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서 발생해야 되는 그 뜻이 어디에 계신지, 어디까지 확장하실지 그걸 알려달라고 그래요. 눈앞에 있으니까 치워달라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생긴 이유와 그 문제가 생긴 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디까지 선하고 악한 쪽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겁니까? 마무리가.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결말이 나와요. 마무리까지 나온다고. 마무리까지. 그래서 이 7 재앙이라는 것과 축복하고 저주하는 문제,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정리한 일이고 신약에서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에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안 와요. 그때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성장했나를 아버지는 뭐 하는 거예요? 채점하시는 거예요. 채점. 근데 고민을 하는데도 잘잠 다 자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 체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찰잠 다 자면서 밥 다 먹으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끼는 잘 먹고 한 끼는 못 먹어 또. 걱정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뭐 때문에 싹 잊어버리면 그때 빨리 밥 먹여줘야 돼. 그럼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걱정하고 앉아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근심 걱정으로 시간 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에게 안 맞는 사람이 생겼다 복음을 대적한다 할 때는 그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는 선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잘 맞는다 안 맞는다가 아니야. 성경을 놓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잘 만들고 훌륭한 인물로 키워야겠다고 하는 놈은 고생을 많이 시켜요. 고생을 많이 시켜요. 나같이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왜 그래요? 말이 잘못되세요? 다시 고칠까요? 그럼 또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못 산다. 왜? 그만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를 뽑아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문제거리를 수도 없이 줄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거 보니 희한하다. 직접 들었어요, 직접. 어떻게 그렇게 맨날 편하게 지내느냐고? 편하게 지낼 수밖에. 간지럼을 안 타는 사람은요, 아무리 간지럼을 타도 누가 지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요.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재앙 얘기는 천상 다음 주로 와야 되겠구만. 자,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쓰신 목적대로 내가 알아야 돼요. 쓰신 목적대로. 쓰신 목적대로 자기에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야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요. 이 계시록 15장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서부터는 뭐가 나와요, 이제? 일곱 진노의 대접을 이제 쏟아버리는 얘기가 나오죠. 쏟아버리는 얘기. 자, 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두려움이 아니다. 오히려 기쁨이고 행복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재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 재앙이, 일곱 재앙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다시 공부할 테니까 대답들 준비하세요.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